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미덕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을 살펴보면 너무 파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기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신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칭찬받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파격적인 정말 온전해진다라는 것의 기준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33절부터 해서 36절까지 헛맹세하지 말라. 율법 규정에 관해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율법은 지키지 못할 헛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맹세를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사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맹세가 정말 힘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발목을 잡는 올무가 돼서 쓰러뜨리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할 때가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든 일상에서든
우리가 무언가를 정하고 약속하고 이루어가는 데는 부족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부족한 존재. 그래서 이 맹세에 관한 기준을 더 높이셨어요. 맹세하고 어기는 것보다 성실하게 꾸준히 행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의 통로가 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37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르다 이 이상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말을 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온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헤롯의 맹세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봐도 우리가 그 경우를 알 수 있게 되고, 회심한 이후에도 바나바와 다투어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거 가지고 다투어서 각자 또 선교의 여행을 갔던 이 바울의 사례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회심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말을 줄이는 거다. 앞에 말하는 맹세에 관련된 것, 여기서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또 3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거, 함무라비 법전 이래로 우리 인간 공동체의 기본 원리가 이거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또 이슬람 문화권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도 해요. 오른손으로 무엇인가 훔치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악하고 부족한 존재가 폭력을 주고받는 과정이 공평할 수만 없다는 거예요.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보복이 더 큰 보복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서 공평했던 적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 보응, 보복 이거 하나님 당신께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수하고 보복하고 보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힘들고 악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응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보응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된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를 때리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39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때리고 우리 것을 빼앗는 상황에 우리는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다가 또 우리가 빼앗을 수도 있어요.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라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부터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참아라, 아니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준을 하나 더 높이신 거예요. 말 그대로 파격인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선하게 받아들이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 이런 방법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법이고 세상의 어떤 결과, 동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고 우리 것을 빼앗는 사람들, 강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어디까지 이웃인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너하고 친한 사람, 너하고 손발이 잘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건 누구나 다 한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도 그 정도 사랑은 한다. 그리고 기준을 말씀하신 거니 뭐냐? 내 이웃은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억압하는 사람들조차도 선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삶 속에서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에게 선행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43절부터 45절에 얘기하세요.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 같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채찍질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고 선교다라는.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48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조항대로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직히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 허물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나무라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정이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하고 또 저전하고 또 한 번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잘못했으면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요, 아직도 죄가 있고 교만이 있고 나만의 정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최선을 다해서 눈을 빼버릴 정도의 결단으로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도망가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죄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보이면 도망가야 돼요. 죄 있는 자리에서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가서 이기겠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피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소망, 나 자신에 대한 기대, 이런 거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기대해 봐야, 인간에게서 무슨 소망을 찾아봐야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어두워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미래가 계속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이제 그만 자기 연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인간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연민, 이런 거, 내 주장, 이제 내려놔야 돼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내 기준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닮아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코 영광스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우리도 다 알지만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이 닥친 길이고 모욕과 수치가 있는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이 질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답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